이제 사무엘하의 그 끝부분으로 올수록 지금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연대순으로 이렇게 기록하기보다는 이제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마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하 22장은 우리가 시편 18편에서 같은 동일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이 원본인 것 같고 그것을 조금 더 다듬어서 시편에 실을 때 조금 이제 문맥을 다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거의 같은, 거의 95% 이상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을 하고 동일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사무엘하 22장의 이 말씀은 이 다윗의 노년기에 기록된 이 시가 아니라 이제 초기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얼마 안 된 초기에 기록한 시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 왕인 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의 왕으로서 7년을 다스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렸을 때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나라들 블레셋 또 모압 또 암몬 뭐 이런 나라들을 갖다가 계속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왕위를 이렇게 공고히 한 그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초기 시절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라고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아마도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초기에 기록한 시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 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중요한 부분이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을 무찌른 후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윗이 자기의 어떤 치적, 자기의 어떤 공로를 드러낼 것 같은 마음으로 기록을 했다면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기록했겠죠. 다윗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사울을 물리친 그날에 이 노래로 노래하여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자기를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공적이나 치적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다윗의 다윗이 제2의 사울이 되지 않고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사울 왕은 이게 무엇이 문제였냐면 자기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을 때, 자기가 어떤 큰 공로를 세웠을 때, 원수를 무찔렀을 때 자기의 이름으로 된 이런 비석을 세우고자 했고 자기를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이 다윗과 굉장히 대비되는 그 같은 모습이었는데 다윗은 정말 많은 일들을 했고 놀라운 일들을 그가 이루었지만 그 모든 일에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돌봐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의 제목을 지도자는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지도자는
자기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기를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보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그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그 사무엘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같은 항목입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위인전처럼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참 이렇게 놀라운, 정말 사람으로서 이루지 못할 일들을 이루었는가 하는 어떤 위인전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그런 인물들을 바라보기가 쉬운데, 그런데 이 다윗은 사무엘기에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기록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이라는 평범한 사람, 어렸을 때는 그 형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밀려서 저 양을 치고 있었던 평범한 목동, 그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가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평정하면서 가장 강대국으로 가장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이 사무엘기의, 사무엘 상하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이 면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사용하셨는가, 이게 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런 관점이죠. 그거에 대한 오늘 이 22장은 핵심입니다. 아주 그냥 정점이죠. 이제 22장, 23장, 24장을 가면 지금까지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22장을 보시면 다윗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되 하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다윗이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했는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렸는가, 자기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렸는가가 오늘 22장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보시면 2절, 3절, 4절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그가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노래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2절, 3절, 4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3절, 4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노래하는 그 시제, 동사의 시제가 각각 다릅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지금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를 지금 건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에 가서 보시면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곤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고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지요. 다윗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묵상하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 그가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폭력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2절에서는 현재형으로 지금도 나를 지금 구원하고 계시다. 이 하나님 너무너무 놀랍다. 그가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4절에 가서는 앞으로 경험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그는 지금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능력을 경험했고,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능히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을 범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주님의 그 모든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그대로 그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이루는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그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같은 믿음,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또한 지금도 나를 구원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영원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가고 있는데 이 다윗이 그와 같이 노래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것은 그가 이제 원수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전쟁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도 지금 뭐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영원한 속죄함 이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것을 더 우리가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보시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더럽게 하였으며 하면서 이제 이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 그 난관들, 그 고통들을 지금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그리고 6절에서는 수월의 줄, 수월은 우리가 무덤이죠. 음부, 죽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월의 줄, 그리고 사망의 올무, 이와 같은 것들에 내가 지금 둘러싸여 있고, 그렇게 내가 정말 그 괴로움과 고통과 그 문제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때 7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이 그 어려움과 고난과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파묻혀서 난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그가 있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과 정말 이 수월의 줄과 사망의 올무에 자기가 매인 것 같은 그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아뢰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어떠냐면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다윗의 그 음성을 들으셨다.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이제 인도자들이 가장 어려워할 뿐만 하지만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장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셔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을 우린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한 부분이지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그런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가장 합당한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대로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정확하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 내가 무엇을 기도했고 내가 무엇을 요구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서 나는 이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나를 만나주셨다.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8절부터 보시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시죠.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곤경에 처하고 수월의 줄과 사망의 올무에 자기가 매인 것 같이 그렇게 괴로움을 하나님께 그가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8절부터 보시면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고 8절을 말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10절에서는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는데 11절에서 구름을 타고 나르시고 바람 날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빽빽한 구름에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13절에서는 광채로 말미암아서 숯불이 피었고 14절에서는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15절에서는 화살을 날려서 그들을 흩으시고 쓰시며 번개로 무찌르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위엄과 권위와 또 그 같은 하나님의 그 같은 행사를 나타내시는 그 모든 일이 다윗이 자기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행하신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이 백성의 인도자, 그를 괴롭히고 그를 죽음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넣는 그 어떤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그 능력과 권위로 나타나셔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이 같은 내가 확신과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지어내는 그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며 나의 모든 사정을 아셔서 거기에 합당하게 당신의 권위와 능력과 힘을 나타내시는 그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숨기면 하나님도 모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믿고 그렇게 그분을 노래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간증이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것들,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같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우리 기억하시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죠. 그가 사울 왕이 주는 군복을 입었을 때 그게 커서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자기가 입는 옷을 입고 그 시냇가에 가서 조약돌 5개를 들고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그를 무찔렀죠. 그런데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전투와 그것을 통해서 용맹했던 이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장군들이 벌벌 떨면서 나갈 수 없었던 골리앗, 그 거인 골리앗에게 이 어린 소년이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를 무찌를 수 있었던 그 힘, 그 능력, 그 경험이 다윗의 능력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 거인 골리앗을 무찔렀지만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같은 정말 전능하신 능력, 신비한 그 같은 힘, 그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가 그 대적들을 물리쳤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 정말 강한 대적이었습니다. 모압 군인들, 암몬 군인들, 정말 그가 그 전에 있었던 많은 그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그 같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이와 같은 그 같은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였는데 다윗은 그들을 다 무찌르고 승리했으며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그 영역이 가장 컸던, 국토를 가장 크게 만들었던 그 같은 왕이었죠. 그게 가능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 모든 대적을 그 앞에서 무찔러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17절을 보시면요, 다윗의 그 개인적인 이와 같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이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에서 이렇게 다윗에게 위에서 손을 내밀면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앞에도 적이고 뒤에도 적이고 사방에 다 막혀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윗을 붙들어 주셔서 그를 건지셨다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용맹으로 원수를 물리쳤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그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 손을 내밀어서 나를 보호하셨다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다윗을 붙들고 강하게 그를 강한 그 원수들 사이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냐면, 대적들은요, 다윗의 대적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다윗 본인이 원수들보다 강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겼다가 아니라, 지금 다윗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대적들, 그 원수들, 적군들이 자기보다 훨씬 강해서 자기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손이 위에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게 간증이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누구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같이 부르는 시편은 온 백성들이 같이 부르도록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계속해서 암송해서 부르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누구를 칭송하겠습니까? 다윗을? 아닙니다. 하나님을 칭송하지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다윗은 지금 이 노래를, 이 시편을 지음으로써 그는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백성들을 위해 앞에서 이렇게 높여드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여기서 지금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깨끗한 자이며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자이며 자기가 얼마나 완전한 자인지를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성호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그 정말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를 상호하고 계시는데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며 내가 사특한 일을 행하며 내가 온갖 범죄를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성호를 그 거룩한 이름을 내가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고 그가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렇게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높여 드렸던 것이죠. 우리 31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와 같은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렇게 사울에게 피해 다닐 때 그 10년 정도 이렇게 피해 다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바로 앞에서 이 사울에게 발각되고 붙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시기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신 것을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가려 주시고 나를 막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사울의 그 칼에서 사울의 창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윗이 보았을 때 35절을 보시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다윗 손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싸우면 되는지를 일일이 가르쳐 주셨다고 좀 고백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네, 그리고 40절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어. 이 보세요. 지금 계속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 저 나라 저 멀리에 계셔서 그냥 이렇게 굽어살피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손을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띠를 띄우셔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내 곁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걸 경험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고 자기를 보호하고 계셨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순간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르쳐 주셔서 그 모든 순간에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47절 이게 오늘의 제가 제목을 정한 그 구절인데요.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내 구원의 반석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자기 일생을 자기가 지금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정말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그분이 높임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노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들이 이와 같은 노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을 때 이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 한 사람의 왕, 이 다윗이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의 그 간증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높이도록 노래했던 이와 같은 이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처럼 그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비슷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보다 그 10장에 나와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같은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3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박해를 받았고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은 입장에 있지 않더라도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게 되었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한편이 되어주고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며 혹시 순교를 당했다면 그 가족들을 돌봐주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도 고난을 당하게 되고 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소유를 다 빼앗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조차 기쁨으로 받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4절에 나오는 것이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그들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의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것에 더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그것을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초대교회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신앙 간증을, 그들의 삶의 간증을 하나님을 높인 부분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유대인들이나 또 로마인들에게 그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의 믿음을 버렸다면
그들의 목숨 때문에 목숨을 유지하고자 믿음을 버리거나 그들의 소유를 재산을 지키고자 믿음을 버렸다면 그들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더 낫고 영구한 그 소유를 그들이 잊어버리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부인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 당한 일이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전수될 수 없었던 일이 그 같은 모습이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받았고 그것을 견뎌내고 세상의 그 같은 핍박과 유혹을 그들이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것이죠. 주님도 십자가에서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제자들 12제자 중에서 요한은 마지막까지 밤모섬의 입에 대해서 그가 그의 그 영을 다했지만 대부분의 그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그 기초를 이루고 있고 순교자의 그 같은 희생과 그 순교자의 그 헌신 위에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순교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그 같은 두려움 앞에서 그들은 당당히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순교 사화 중에서 우리가 많이 알려진 한 내용이 이 폴리갑의 그 순교 사화입니다. 이 폴리갑은 그 서머나 교회의 장로였고 또 그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이 직접 이 서머나 교회 장로로 세웠다 하는 그 같은 전승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86세에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을 이제 그 폴리갑을 잡아서 그 원형 경기장에 이제 끌고 갈 때 그 집정관이 당신은 노인이고 나이도 많고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화형까지 당하겠습니까? 그 짐승들의 밥이 되겠습니까? 그냥 딱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시저를 황제를 신이라고만 한마디만 하면 이제 여생을 편하게 지내고 또 돌아가서 또 가르치면 되지 않겠냐고. 그 집정관이 이 사도 요한을, 이 폴리갑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참 훌륭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때 이 폴리갑이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시거나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신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분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끌려가서 결국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폴리갑이 고백한 이 고백, 그분은 나의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 그의 삶의 간증이죠. 그 노인, 그 오랜 그 세월 동안 주님을 증거했고 존경을 받는 이 노인인 이 폴리갑 장로가 그가 고백한 이와 같은 고백은 지금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금을 울립니다. 아, 이것이 간증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구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 주변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비난과 핍박과 또 그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바로 이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내가 경험하고 다윗처럼 그 기도 가운데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높일 수 있다면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결정과 선택 이 모든 것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 같은 결정을 하고 그 같은 판단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을 높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다윗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반열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그 믿음의 대회를 동참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 같은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믿음과 또 우리의 그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남겨주신 이 교회가 그 같은 간증을 바라보고 그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교회의 간증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같은 일이 있다면 우리의 목숨도 아깝지 않고 우리 전 재산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순교의 자리에서 그들이 박해의 자리에서 그것을 피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감당했던 그 믿음의 본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압력을 받으면 우리는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그것을 모면하고 싶은 것이 사실인데 바로 그 같은 때 우리의 이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다윗과 같이 자기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만 있다면 그 같은 간증을 우리가 나타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끌어가는 그 같은 분들이 바로 지도자들이죠. 교회 인도자들입니다. 그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되고 본으로 보여야 하고 먼저 그 같은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간증으로 높일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는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